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이었다고 한다면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벨론 수도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꿈속에서 본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고 지금의 삶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낙심이 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낙심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데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혼돈의 세력들 그 가운데서 큰 짐승이 나왔는데 바로 그 큰 짐승은 세계를 장악했던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혼돈의 세력 가운데서 이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벨론 제국 또는 바벨론 제국을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중에 독수리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독수리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상실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많은 권세를 누리고 또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그들의 힘이, 그 제국의 힘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힘이 상실되었지만 완전히 추락하지 않고 간신히 서 있을 만큼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짐승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힘이 다 빠지고 약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큰 권세를 누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힘이 다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곰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곰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곰은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 패권을 장악했던 메데 바사 연합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곰이 한쪽으로 들려 있었다라는 것은요, 좌우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이 더 무거워 기울어졌다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삐딱하게 서 있는 그 곰의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곰의 탐욕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먹었으면 만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데 바사 연합국의 영토는 그 어느 제국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메데 바사 연합국은 더 영토를 늘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범의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범의 특징이 빠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헬라 제국은 상당히 빠르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336년에 이 왕의 자리에 오른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기까지 대략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 한 10년 정도 그 안에 그 수많은 영토를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는데, 그 정도로 빠르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범이 머리가 4개였다라는 것은 이 권력이 분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4개로 쪼개지고 맙니다. 권력이 분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 번째 짐승은요, 이 뚜렷하게 어떤 짐승의 형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짐승에게는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으며, 그래서 그 큰 이빨로 먹고 부서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들을 발로 밟았으며, 또 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의 모든 짐승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이 이전에 패권을 장악했던 이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로마 제국이 네 번째 짐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짐승에게 난 10개의 뿔을 좀 더 집중해서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뿔들 중에 이 작은 뿔이 그 뿔들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먼저 나섰던 3개의 뿔들이 그 앞에서 다 뿌리까지 뽑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보기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마치 사람처럼 눈과 입이 있어서 직접 자신이 그 어떤 통치자들보다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가지고 그의 말을 통해서, 그 하는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작은 뿔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그런 일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9절에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계속해서 이 바라보고 있는 그 와중에 왕좌의 좌정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은 흰 눈과 같았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순전하심, 성결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앞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만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바로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베풀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베풀 책들, 이 책들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펼쳐진 책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악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토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작은 뿔이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말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작은 뿔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의 시체가 상하게 되었으며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짐승들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런 그 권세를 다 빼앗기고 나서 그냥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날이 오기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14절에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예수님께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많은 권세를 누릴 것처럼 바다에서부터 나온 그 짐승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다 한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권세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고, 실망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나라들이 힘과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삶의 여러 자리에서 옛적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